볼까요? 전도서. 전도서죠.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도 찾아놓고요. 생명의 삶은 94에서 95페이지 되네요. 자, 천천히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에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단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금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있으니까. 김옥순 집사님 책이 있으니까. 영화자는 책이 있죠, 그죠? 그 영화자는 혼자 보면 되고. 네. 전도서 1장 1절 찾아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또 딱 공교롭게, 전도서 1장이 전도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앞날까지는 다니엘서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전도서의 그 성경에서 유대문학에서 문학 장르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서. 지혜에 관한 거죠. 근데 전도서 외에도 지혜서 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잠언이죠, 잠언. 잠언 다음 전도죠, 전도. 근데 지혜서에 이제 두 개가 더 붙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욥기요. 시편 앞에 욥기. 욥기도 지혜 문학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가서까지도 지혜 문학 안에 엮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잠언, 전도, 그 다음 아가서, 이거는 보통 누가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죠.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기조가 조금 다릅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똑같이 지혜라는 주제인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원칙대로,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뭘 쓰는 거냐면 원칙이요. 뭐라고요? 원칙이요. 원칙. 네. 그 쉽게 말하면 공식이죠. 공식.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군데군데 지혜란 말이 있기도 하는데 말뜻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진도서에서 지혜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글자가 뭡니까? 헛되도다. 이게 자꾸 나와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 영어로 말하면 meaningless 이러죠. meaningless. 의미 없다. 자꾸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무슨 지혜냐. 그러니까 또 나이 연세 드시는 분 깨닫습니다. 짱꽝이다. 소용없다 그거. 애써봤자 그거 똑같다. 이게 무슨 지혜인가. 근데요,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지혜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하고 같이 동질적인 언어로 씁니다. 뭐냐면 흰머리. 그래서 백발의 노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는 젊거나 어린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는 뭐냐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그 삶을 돌아볼 때
지혜가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른에게서 삶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삶의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잠언은 솔로몬이 썼지만 젊었을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진취적이죠. 긍정적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이 많이 들어서 쓴 것 같잖아요. 마지막에 쓴 것 같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제 기운 다 빠져가지고 해본 게 안 되는 게 많더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혜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혜를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잠언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전도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현실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원칙을 얘기하고 전도서는요 현실이요, 현실. 현실에 적용할 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 없네. 헛되네 이렇게 했는데 그 헛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큐티를 하고 생명의 삶을 잘 들여본 분들은 이 헛되다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헛되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는 헛되다고 하니까 아무 소용없다, 말짱꽝이다 이 뜻으로 헛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인생이 비관적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매일 성경 밑에도 써있지만, 그걸 히브리 사람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뭐라고요? 헤벨. 뭐라고요? 헤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헛되다는 뜻을 어떤 발음으로 하냐면, 헤벨.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일자적인 뜻은 뭐냐면, 뭡니까?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입김. 뭐라고요? 입김. 그러니까 입김은 뭡니까? 겨울에 추울 때 유리창에다가 보면 유리창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뽀얗게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뭡니까? 그 뽀얀 게 싹 사라지죠? 이게 해벨이 됩니다. 이게 해벨. 이게 해벨.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일시적인 거.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불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걸 찰나라고 이야기해요. 찰나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이렇게 지금성 이게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나갔잖아. 그럼 지금은 언제냐고. 지금 말하는 순간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찰나라고 부른다고요. 찰나.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말을 떼는 순간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헤벨 날아간다. 근데 그걸 한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쓸 말이 없어서 뭡니까? 가장 가까운 말을 찾은 것이 헛되다 이렇게 쓴 거예요. 헛되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뜻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냥 익힌 것 같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하고는 조금 뜻은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어떤 구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썼어도 GS의 순서를 알아서 일단 빼놓고요. 사랑 이야기라니까 내가 보고 네가 무슨 사랑을 알겠노? 이러면 난 할 말을 못해. 그럼 그거는 빼놓고 잠언이 먼저 원칙을 이야기하고 전도서가 현실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예시를 어디서 내놓냐면 욥기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잠언, 욥기, 전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잠언은 원칙을 내놓고요. 욥기는 뭡니까? 예시를 내놓고요. 실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이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 전도서는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가 생길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 시작할 때 욥을 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소개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계속 부유했습니까? 계속 행복했습니까? 계속 번창했습니까? 뭡니까? 재산 없어지고, 망하고, 자녀들 죽고, 제일 슬픈 게 뭡니까? 마누라가 욕하고, 마누라가 남편 보고 뭐랍니까? 죽어라, 죽어! 그래도 하나님 믿나? 하나님 영하고 니도 죽어라! 이러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잘못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뭡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울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세 명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 있어 그렇다. 하나님이 무다히 니한테 괴롭히겠나? 하나님 니한테 무다히 벌 주겠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 명이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버선 속이면 뒤집어서라도 보여주지. 내가 뭘 했는데, 그렇게 자꾸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욥기가 몇 장까지냐면 42장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잖아요. 동방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고난이 있었는데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복받았다. 그게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걸 왜 42장이나 필요하죠? 억수로 할 말이 많았던 기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뭐라 합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오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글을 쓰면 장편 소설 한 질은 될 거요.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요.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연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곡절이 있어요. 욥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억울한 마음을 친구들이 뭔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반절 이상 갑니다. 근데 그 욥이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내용들 한번 들어봤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안 읽어보니 나나? 읽어보는데 오래도 기억이 나나? 큽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한 말들이 세 명이 한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뭐냐면 거의 잠언서 내용입니다. 잠언서 내용이에요. 원칙대로 해야지. 이 원칙대로 안 해서 저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벌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항변하냐면 나 원칙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래 된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내용이 욥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38장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후반부로 가면서 누구 편 들어줍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제 친구들 불러놓고 뭐랍니까? 대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네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니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잘못했죠? 잠언서 말씀 그대로 했는데 왜 잘못했죠? 왜 잘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랬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은? 땡.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미영이 벌써 팔짱 끼고 잘 준비한다. 팔짱 풀어. 볼펜 들고. 자, 뭡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욥의 세 친구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냐면 우리 동네 말로 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친구한테 네가 할 소리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네가 그 소리를 할 소리가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런 말 들을 지금 상황이냔 말이에요. 욥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이지. 이 상황에서 그걸 말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돼요.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자기 입장으로 욥이 따라오길 바란 거예요. 욥의 마음을 한 번도 유래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욥기는 뭡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끝에 뭡니까? 다 회복되죠. 자녀들도 다시 낳고 재산들도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뭡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현실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욥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순서로 욥기 다음에 어떤 순서로 제가 나왔습니까? 전도서를 나왔죠. 전도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마지막조차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조차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조차도. 그럼 그게 무슨 지혜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게 전도서입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된대. 마음대로 안 된대. 그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다 복받고 다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 좋지.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지. 근데 인생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는 변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지. 그 전도서에서는 뭡니까? 그 변수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지막까지도 내가 만약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고 죽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을 딱 쥐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금요일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같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진짜 지는 다 해봐놓고, 솔로몬 지는 다 해봐놓고, 우리 애는 뻑하면 못하게 한다? 지는 다 해놓고, 해본 게 아무 소용없더라. 너그는 하지 마라. 이란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나는 해봤는데, 지는 해봐놓고, 소용없더라 해놓고, 우리 보고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니나 여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뭔 말인지 아세요? 다 죽는데, 이 말이에요. 다 죽는데. 다 죽는데.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고양이도 강아지도 죽죠. 근데, 우리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우리도 죽어요. 죽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믿어도 죽어요. 시작이 있는데 왜 끝이 없겠어요. 근데 고양이도 강아지도 오늘을 사는데 자기 시작도 생각하고 마지막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라틴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라.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을 뭡니까?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니까. 전도서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입김과 같아. 입김과 같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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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도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쓰는 거면 그것마저 사라진다. 그거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 지혜의 성질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는 나이가 들어서 쓴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썼던 것이 전도서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요? 책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찾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우리의 뭐라 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비관적인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의 울타리. 울타리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선 밖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선을 넘으시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나 내나 똑같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뭡니까? 우상이 되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면 언제나 내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겸손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 밑에 파란 4줄 초록색 신앙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지만 특별히 신앙이 꽃 피우기에 좋은 삶의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사람이 인생의 한계와 허망함을 깨닫는 자리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자리에서 헛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됐죠. 인생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인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계 있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나 나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영원하다고, 나가 하나님처럼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영원하다고, 하나님 영원한 것처럼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뭡니까?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겸손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인생은 겸손해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으면 뭡니까? 뭐 하나 발견하면 난 대단해 이러잖아요. 뭐가 대단해. 발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대학원쯤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학원쯤 가면 이제 석사, 나중에 박사 논문을 써야 돼요. 그 논문은 뭐냐면 논문은 제목, 주제부터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섣부르게 공부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야, 요번 내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다. 이래서 탁 그 지도 교수님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욕심을 먹고 옵니다. 내가 혼자 처음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수백 년 전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있는 겁니다. 그 내만 발견 못하는 거야. 내 알만한 거 있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특별한 것 같죠? 옛날에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옆 동네 사람들도 다 그러고 있고요. 옆교회도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그렇게 겸손해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면 내가 낮아지면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낮아져야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올려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올려다 보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지. 전도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나 자신과 영원하신 하나님. 뭐 한번 해볼까요? 한계를 가진 나 자신과 영원하신 하나님. 한계를 가진 나 자신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지. 이해하시죠?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1번 볼까요? 1번 문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한다고? 인생이 헛된 게 즐거운가 보네, 인생이. 한번 봅시다. 방가루 1번 문제 시작. 전도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1절에 있대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또 누구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솔로몬이 저자라고 생각하냐면, 단서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다윗의 아들이고, 근데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가 천진데, 엄마가 10명이라서 애들도 천진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엄청 많죠.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그 다음 단서가 뭡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또 새 쌓는다. 난리 났다. 또 새 쌓는다. 아들이 많아도 왕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지.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씀 읽어야 돼요. 다윗의 아들이 맞는데 예루살렘 왕은 누굴까? 생각을 해야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절을 조금 그 정도만 봅시다. 자, 방가루 2번 볼까요? 방가루 2번이요. 시작.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2절이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로 하면 뭡니까? 헤벨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토마임처럼 표현하면 뭘까요? 겨울 바깥에 유리창 앞에 가가지고 사라지니까 또 사라지고 사라지지 마라 제발 없어지지 말하면서 또 네 번을 했는데 뽀얗더니 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을 해도 그 입김은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사라지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업적들과 해내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이 헤벨처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하거나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일을 하면. 왜요? 역사책이 기록이 되니까. 우리는 우리 업적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하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분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안 없어지는 줄 알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지나가 봐요.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의 기록도 사라집니다.
결국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고 있을 것 같고 계속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라진다고. 결국은 사라져요. 그게 뭡니까? 해배. 우리가 지려고. 그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근데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그 해외를 개척하러 왔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잖아요. 왜요? 아프리카 그 흑인 동네 애들이 구슬치기를 하는데 저게 뭐지? 그 동네 산에서 주워왔다면서 구슬치기 했는데 전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는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원석이니까 깨끗하게 정리는 안 됐겠죠. 그걸 이제 싼 가격에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처음에 어떤 욕심쟁이가, 유럽의 어떤 욕심쟁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다이아몬드 광석이 금이나 은처럼 다뤄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 뭡니까? 이렇게 주워 모으고 저렇게 주워 모으고 돌하고 섞여도 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어떻게 하면요? 용광로안에다 넣어가지고 녹여가면 먼저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타서 없어져 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묶여서 한 순금덩어리, 순은덩어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조각들을 주워와가지고 뭐랬냐면 한 덩어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넣었어요. 돌렸어요. 그래서 꺼내봤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쟤밖에 없는 거예요. 네. 탄소 덩어리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으려고 뭡니까? 불에 돌리면 뭡니까? 쟤가 되버립니다. 사라져요. 아무리 강력해도요.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다 헛된 거라고요. 아무리 남으려고 해도 뭡니까? 헛된 것. 그래서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영원할 것 같아도 더 긴 역사를 보면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큰 역사에서 보면, 긴 역사에서 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가 더 역사를 흘러가다 보면 점같이 되고 더 역사를 흘러가다 보면 사라진다고요. 다이아몬드를 모아놔도 뭡니까? 타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3번요. 시작. 전도자가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3절이 있다네요.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다.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야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해를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날 일자를 쓰죠. 그죠? 날 일자. 그 해를 왜 한자에서는 날 일자를 쓰냐면 날 일자를 쓰면 하루, 이틀, 사흘, 날 이게 날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잡아서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해가 움직이는 것을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모으면 뭐가 됩니까? 역사가 되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이 시간 안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무엇이 수고가 뭡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를 또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목사님 있잖아요. 수고가 뭐라? 노가다지. 노동이라 할 수 있죠.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헛되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개발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내가 남고 내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잉여가 생겨야, 그죠? 그 이윤이 생겨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뜻대로 되느냐 이게. 왜 뜻대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벌고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게 자문서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보니까 조금 사회적인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의 재화는 제한되어 있어요. 재화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재화를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재화, 이게 다 재화예요, 재화. 내 옷도 재화예요, 재화. 아랍 화장품 안에 화장품도 보니까 다 재화예요. 근데 그 재화가 무한한 이 말이에요. 무한하지 않죠. 제한돼 있죠, 제한.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죠. 재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간다? 가지 않아요. 가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정이 배분된 그걸 뭐랍니까? 여러분 소스라치기 싫어하는 거 빨갱이 아니에요. 내가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맞잖아요. 뭘 공정하게 준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더 가지면 좋죠. 그럼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가지는 만큼 재화는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죠? 제한돼 있죠? 그러면 게을렀던, 운이 없었던, 제대로의 상황이 닿지 않았던 간에 모자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커진단 말이에요. 갈수록. 문제가 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해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소리예요. 수고한다고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동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저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고통스럽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땅에서 난데없이 가시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찔레가 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어에서 애를 낳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 표현들을 하지만 산모가 애를 낳는 순간을, 그 진통하고 하면서 낳는 순간을 영어에서 어떤 말을 또 쓰냐면 레이버라고 쓰기도 합니다. L-A-B-O-U-R, 레이버. 레이버는 뭐냐면 일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는 거. 그 일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로. 일이라는 게 최고의 고통은 어머니들 알잖아. 애 낳을 때잖아. 내가 살다가 최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애 낳을 때잖아. 응? 그죠?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거잖아요. 이 무시 폭탄 맞은 것보다 더 하나 있잖아요. 그게 레이브라고 써요, 영어에서. 노동. 고통. 노동이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부터. 그래서 그 수고가 뭡니까? 헛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헛될 때가. 전도서 열심히 읽으면 마음에 시험이 확 듭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전도서 듣고 나면 어떤 결론이 드냐면, 잘못 읽으면, 그럼 너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일하노? 어쩌라고 나한테 일하노?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가 뭡니까?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재화를 뭡니까? 제한된 재화를 더 가지려는 뭐가 생겼습니까? 욕심이 생겼죠. 그 욕심이 죄라고요. 욕심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별 잘못한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냥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러니까 곡식을 너무 많이 거뒀어.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뭡니까? 이 부자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냐면 뭐라고 하냐면 엄마야 창고를 너무 작게 짓다. 작게 짓다. 이게 다 안 들어갔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급히 창고를 넓혀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곡식을 다 넣고 나서 그 다음 부자가 안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답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쉴지어다. 이러잖아요. 아니 내 육신이 먹는 곡식이 생겼는데 자기가 무엇이 쉴 수 있다고요? 내 영혼이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보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달라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것이냐, 내 육신을 위한 것이냐, 내 환경을 위한 것이냐 할 때 양심이 찔리는 거 많지.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 영혼이 평안한가 안식을 누리지. 그게 아이러니라니까? 모순이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남하고 안 갈라먹고 가득 넣어놓고 막 만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겠네 이렇게 안 하고 내 영혼아 편히 쉴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멍청이가 내 영혼이 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배부르면 내 영혼이 쉴 수 있다고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팍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은 오늘 밤에 내가 취하리라. 그럼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하고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취할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고민되죠. 기도가 고민된다니까 이제.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서는 자꾸 고민해서 생각을 좀 수정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 1번요. 시작! 전도자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자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허무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때 상황과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문은 뭐냐면 살면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허무함을. 이거는 조금 여러분 생각을 넓혀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헤벨 그 정도가 아니라 익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사는데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 그러면 슬플 정도로 야 이건 정말 허무했다. 이건 정말 허무하다.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허무함 느낀 적 없습니까? 배신당할 때? 언제 배신당하셨어요? 비밀? 배신당하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거 느껴지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배신당할 때 날 배신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저놈 주고 남 등쳐먹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 등쳐먹었네? 이러잖아요. 등쳐먹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뭔 말이냐면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떡을. 내가 맛있는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떡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눠 먹을 떡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돈으로 떡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남 먹고 있는데 떡 먹고 있는 놈이 억수로 얄밉는 기라. 쳐다보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고 쟤는 떡을 입에서 씹고 있으니까 명아 짜지 마라. 자, 뭐 어떡합니까? 그 친구가 와서 합니까? 떡 먹고 있는 사람 등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던 사람이 떡이 어떻게 된 거야? 밖으로 탁 토하는 거예요. 그 토한 떡을 주워 먹는 게 등쳐먹는 거예요. 그게 등쳐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등쳐먹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이냐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배신이란 말이죠. 그때 뭡니까? 내가 내 입에 들은 떡이 떡을 토해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저걸 주워 먹는 놈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지만 참 더럽다, 더러워. 응? 참 인생 더럽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그게 배신이에요, 배신. 예, 그게 배신이에요. 그러면 배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생각하기 싫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나보고 네가 배신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뭘 어제 들었냐면 그 반려견 훈련사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형욱. 그래서 반려견 훈련사 중에서는 뭐 최고 인기 많죠, 요즘. 그런데 그분이 뭡니까? 일반 가정들에 찾아가서 문제가 있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고쳐주죠. 행동 같은 거, 방향 같은 거, 그런 거 고쳐주죠. 막 싸나워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안 그러면 뭐 배변을 잘 못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런 애들 다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엄청 어릴 때부터 꿈이 커서 외국에서 그 반려견 훈련하는 그 유학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자기 고민이 뭐냐면, 그 유학할 때, 외국에서 공부할 때, 반려견 훈련하는 공부할 때, 그 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는데, 10년 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메시지가 온다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가 오면서. 강형욱을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다. 너 배신자다. 10년 전에 너하고 지금 너하고 엄청 변했다. 너 정말 나쁜 놈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반려인이 사는 환경이 우리나라하고 저 먼 나라들하고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많은 주거 환경이 뭡니까?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촘촘한데 송아지만은 계속 키운다고. 네. 그 개한테 엄청 그 불편한 자리예요, 그게. 막 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개 키우면서 뭡니까? 아침에 개 주인 엄마 아빠 말하는 건 듣기 싫었지만 개 주인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개는 어디 놓을까? 집에 가둬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이러잖아요. 금방 옵니까? 어떨 때는 야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한정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면 뭡니까? 그 법에 걸리지요. 방치잖아요. 학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가 붙어 있으니까 못 짓게 해줘. 짓으면 안 되죠. 못 짓게 하는 것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정 안 되면 병원에 가서 뭐합니까? 성대 잘라버리잖아. 네? 그러고 막 어떨 때는 막 그게 이제 애정결핍이죠. 애정결핍 때문에 애 같으면 애정결핍이니까 엄마 아빠 오래간만에 만나면 앙탈 부리잖아요. 애들도 심술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건 내 새끼면 귀엽지. 걔가 이러면 이 새끼가 왜 이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강영욱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촘촘하고 각박한 이 환경에 얘를 적응하게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적응하지 못하면요, 얘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개를. 온갖 것들을 못하게. 개는 당연히 짖죠. 개는 당연히 물죠. 걔는 당연히 뭡니까? 한 다리 들고 소변 보고 응가하죠.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기초훈련소에서요.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안 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날 저녁부터 아침 밥 먹기 전에 우리 화장실 못 쓰게 하더라고요. 한번. 그 고통요. 10시간 가까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강아지들 못하게 하잖아요. 밖에 산책 나갈 때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걸 친구들이 저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 공부할 때는 광활한 막 초원이 있고 땅에 비포장 도로에 막 뛰어다니게 하고 집도 띄엄띄엄 있고 단독주택이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짖고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양치기 하는 이런 개들은 그 지리산 밑에서 보니까 뭐냐면 이 개는 덩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뛰어요. 하루 종일. 한 3, 4시간 뛰면 좀 지친대요. 30분 쉬면 또 뛴대요. 근데 그걸 집에 원룸에서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뛰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일찍 죽어요. 머리 좋은 개일수록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개는 일찍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그 환경을 모르니까 강영욱이 너 변했다. 너 나쁜 놈이다. 동물 학대한다. 그래서 매 친구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강영욱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한민국 환경을 알아? 그대로 마음껏 개들이 하게 해주면 사람들하고 적응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슬픈 상황을 친구들이 모르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강영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배신자야 라는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너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하는 건 뭡니까? 환경이 다르다니까 이야기해요. 상황이 다르다니까. 상황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배신을 통한 오해도 있고 어떨 때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불쌍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삶에서 느끼는 허무함이 되기도 하죠. 또 뭐 있습니까? 자꾸 내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누가 죽었을 때. 누가? 말하기 곤란해요? 누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또 다른 분. 죽음이 허무하죠? 죽음은 참 허무하죠? 허무하죠. 네, 허무하죠. 허무한데,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보고 허무하기도 하지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뭡니까? 잘 모르겠는 게 죽음입니다. 왜?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난 죽는 건 봤어도 내가 한 번도 안 죽어봐서 그게 뭔지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그게 뭔지. 죽는 건 많이 봤어도 내가 안 죽어봐서 죽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허무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그거 10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죽으세요 이러면 빰 맞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죽음. 그 뭐 잘 모르니까,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두렵기도 하고 허무한 게 죽음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허무한 겁니까?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허무함이죠. 그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멀리 떨어져 살아도 살아서 숨쉬고 같은 해 아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나의 환경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허무한 거죠.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까지 느껴지냐면 누가 아프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회복이 도무지 불가능하다. 근데 아직 살아있다 이러면 또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느끼냐면 내가 배에 칼이 찔려 있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칼이 쑥 뽑힌 거죠. 돌아가셨으니까. 그 쑥 뽑히면 뭡니까? 알턴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칼이 빠지면 뭡니까? 시원하지가 않죠. 빠진 만큼 고통스러운 거지. 거기서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뭡니까? 잘못하면 우울증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까? 그 옛날에는 뭐라고 어른들 그러니까 초상은 산놈 잔치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살다 처음 들어봤는 거 그래? 초상은 산놈 잔치다 이런 이야기겠어요. 초상은 산 사람들 잔치라고. 산 사람들 잔치라고. 초상은 산 사람들 잔치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산 사람들 잔치죠? 초상이? 막 먹을 거 있고 돼지머리 눌린 거 있고 막 밥도 있고 막 오래간만에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잔치란 뜻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었으면 모르잖아요.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망자는요. 근데 그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치르죠. 그러니까 장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유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갔는데 사흘 동안 끊으면 장례식장에 같이 있겠어요? 또 이런다 또 맞다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럼 거기다 사흘 동안 장을 지내고 나중에 사무도 있고 그 왜 그래요? 유가족들을 위한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장례법으로 말합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장례예요, 장례. 그러면 여기서 막 열심히 해주면 뭐가 바뀌나? 죽은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장례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칠게 말해서 산 사람 잔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 잔치다. 산 사람 잔치 맞습니다. 왜? 위로해야 되니까. 가족들 위로해야 되니까. 그 허무함을 이기는 방편 중에 하나죠. 허무함을 이기는 방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에이씨, 안 되겠다. 나는 나중에 유언을 미리 해놔야 되겠다. 내 죽으면 초상 치지 마라! 너 전이 절대 안 하겠다. 너 이러지 말고. 뭐, 내가 묻는가? 이러면서. 내가 내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다면서. 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내가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슬픔에 사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허무함을 이기는 방법이죠. 저는 요즘 이렇게 느끼면서 뭐냐면 목사님하고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목사님 제 멘탈은 정말 유리 멘탈 같아요. 그래서 유리 멘탈 뭐냐면 너무나 나약한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작은 이야기나 작은 걸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답지 못하게. 그걸 목사님한테는 솔직히 고백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요즘은 어머니 대면 면회가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만에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 이제 침대채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툭 들쳐보니까,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새끼 발가락 끝이 하나가 이렇게 진물이 이렇게 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살이 빠지면 손가락 발가락 살도 빠집니다. 네. 손가락 발가락 살도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종이처럼 붙어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통풍이 잘 안 되고 물기가 있으니까 그게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어른들 말로는 무좀 같은 게 생긴 거죠. 그 무좀이면 별 문제 있어요. 그죠? 약 잘 바르면 맞죠. 근데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발이 다 죽어갔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번져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순환이 안 돼서. 저는 그게 기억이 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막 병원에서 막 돈을 어떻게 달라 막 연락도 하고 있는데 병원은 괜찮다냐. 내가 와서 보면 나는 또 만족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멘탈이 정신이 유리 같아요. 유리 팍팍팍 깨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약해요. 이랬는데 그러다가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멘탈만 유리가 아니고 요 이 있죠. 이가 유리라 완전.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들 들어서 알겠지만 작년에 제가 2번 이 어금니가 여기하고 여기가 깨졌어요. 근데 이 깨진 것을 치과에 가니까 그냥 뽑을 수는 없고 신경치료를 해서 이제 크라운을 이렇게 씌워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50만원, 여기 50만원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나니까 여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사는 사람이 성장이 아니면 다 스트레스 받지.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또 깨진 거예요, 저기. 그래서 또 50만원 떡 싸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이번에 어머니 아프고 막 심해서 애쓰고 이러다가 잘 나는데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빨이 깨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또 제가 신경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한 달 가까이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는데 뭐. 치과 좋은 일 했죠. 치과 좋은 일. 치과 돈 벌어줬죠.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정신만이 유리가 아니고, 내 이도 정말 유리구나, 유리. 그거 허무한 거야. 아껴 쓰고, 조금 쓰고, 나눠 쓰고, 그런데 뭡니까? 목돈이 훅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정말 아껴서 뭘 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한순간에 뭡니까? 쏙 빠지니까, 뭡니까? 그걸 뭡니까? 허무하지. 근데 허무한데 뭡니까? 그래도 그걸 해놓으면 튼튼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해야죠. 안 그러면 아프니까. 지금은 아프니까.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그래 써놨어요. 정신만 유리가 아니고 이빨도 유리구나. 허무하다. 근데 여기서 뭘 느끼냐면 허무해서 짜증만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24시간을 하루 24시간을 거기서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러면 의사들이 더 잘 알고 간호사들이 더 잘 알고 간병사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우연히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좋아서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해서요? 애착이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살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찾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 정신 나간 놈 봐. 지네 엄마 아픈데 하나님 은혜란다.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새끼발가락 붙어서 거기서 물이 흐르는 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춥다고, 민영아, 겨울에 춥다고 집에 가서 그냥 자지 말고, 영화전에 집에 가서 그냥 자지 말고, 집에 딱 가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발부터 씻어야 돼요. 발부터 씻으면서, 어디 발가락 갈라진 데 없나, 아픈 데 없나, 다 점검하고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야 돼요. 특별히 어르신들. 하셔야 돼요. 발 씻었으니까 그냥 대강 털고 이러면 안 되고, 발가락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물기 없게. 계속 보셔야 돼요. 발을 자주 씻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발가락이 안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겨냅시다. 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거 한번 볼까요? 집사님, 이거 조금 나눠주실까요? 조금 나눠주실까요? 오늘은 큐티에서 성경 읽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유인물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죠. 오전에 여기 있어요. 남은 거 하나 더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이제 오늘은 무슨 연습을 하냐면, 읽기 실습. 큐티할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한글이니까 한글로 읽으면 되죠. 그런데 뭐냐면,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 뭐냐면, 읽기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읽기와 기도입니다.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읽는 게 먼저 중요한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볼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읽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눈으로 한번 전체를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쭉 읽는 것 가지고, 눈으로 읽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내서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쉬어가면서 읽을 거예요. 멈추어서. 그 방법을 할 거예요. 그 왼쪽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 오른쪽은 똑같이 4장 4절에서 4장 9절인데 뭐냐면 새번역. 표준 새번역으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나 이걸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눈으로 읽게 될 거예요. 눈으로. 미영아 오늘 피곤하나? 자 정신 차려야지.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걸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 소리 내지 말고. 자 천천히요. 읽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시작. 다 읽으셨나요? 네. 전부 경상도 사람들 마음이 급해갖고 총알같이 읽었다. 자, 좋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으면 어떤 말인지 다 들어오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는 몇 구절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배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 골격은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절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게 됐을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읽느냐면 소리 내서 이제 읽게 할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본문을 소리 낼 수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읽냐면 소리 내서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무슨 말을 하는지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거든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를 읽고는 우리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지금 읽는데 왼쪽을 저하고 읽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지 않게 벌써 눈부터 감네. 자, 눈 뜨고 자, 4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천천히요.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고요하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들어오나요? 눈에 읽던 것보다? 아니요, 또 이러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같이 안 읽어도 여러분이 오물오물 하면서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기도하라고요. 작은 소리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각자가 내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위험한 소리 내서 읽어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온 내용 있습니까? 예? 이런 거 없잖아. 네. 자, 좋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한 문장을 끊어서 읽는 게 잠시 쉬었다가 읽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고, 그러니까 한 절에도 여러 문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한 절에 한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문장을 읽고 쉬는 겁니다. 스톱! 이러고 한 문장을 읽고 스톱! 하고 나서 4초, 5초, 6초, 자기 길면 10초도 쫙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또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또 한 문장을 읽어서 스톱!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그러면 앞뒤의 내용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읽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시편을 읽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적 시편 읽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장을 읽고 쉬는 겁니다. 한 문장을 읽고 쉬고 한 문장을 읽고 쉬고 근데 그 쉬는 시간이 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길게. 수만 번 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읽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쉼 사이에 이 방법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묵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와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쉼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들어야 나오죠. 다 읽고 나면 읽었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읽고 쉬어서 생각을 하고 또 기다리고 깨닫고 읽고 깨닫고 읽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 4절 시작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스톱!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같은 경우는 만약 5초를 드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무슨 뜻이지? 이래 하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구나.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4초, 5초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 그냥 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 앞에를 다시 묵상하면서 또 말하는구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구나. 기뻐해야 되는구나. 진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서 그 다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또 5절을 쉬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니까 지금 눈에서 뭡니까? 시계 치고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이러니까 뭡니까? 눈꺼풀부터 내려가네, 전부. 잠부터 잘라드네. 그러지 말고 정신 한번 딱 차려봐요. 자, 그러면 이제 쉬어가면서 한번 읽는 겁니다. 쉬어가면서요. 4절부터. 자,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쉴 때는 쉬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냐면 저도 실수한 거 뭐냐면 맨 마지막 절이 9절이잖아요.
근데 9절을 읽고 나면 9절이 끝났잖아요. 만약에 9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러잖아요. 아멘! 하고 딱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맨 마지막 줄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하는 걸 빼먹더라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도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도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보시면 4절부터 합니다. 자, 눈 크게 뜨고. 자, 눈 크게 뜨고. 자, 봅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스톱. 자, 그 다음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피곤하니까 볼펜 드는 게 제일 무겁죠? 볼펜 드세요. 볼펜이 엽기만큼 무겁죠, 지금. 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도 하고, 줄도 치고, 색깔도 입히고. 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스톱. 자, 나머지요.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됐죠? 자, 6절 갑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스톱.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스톱. 아, 연습장에다가 하세요. 성경책 안 찾아도 돼요. 다음 7절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톱.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스톱. 자, 좋습니다. 8절 짧게만 형제들아까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스톱. 그 다음 쭉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스톱.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스톱.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스톱.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스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렵죠? 생각하려니까 싫죠? 쭉 읽고 싶죠? 그래, 이렇게 시간을 끊어서, 생각하고 읽고 이래야 뭡니까? 묵상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큐티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급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한 번 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 읽고 말았던 것 뿐만 아니라 뭡니까? 눈으로 읽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소리 내서 천천히 읽고, 멈춰서 읽고. 최소한 지금 몇 번 보는 겁니까? 3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큐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쉬어서, 이렇게 읽어야. 그래서 뭐 표시된 것들이 있지요, 다. 목사님 줄 다 쳤는데요, 씻기는 대로. 그럼 그것도 잘한 거지만. 자, 이러면서 개역 개정 부분을 읽고,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려울 때, 다른 번역본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더 하는 사람은 뭐 원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글로도 다른 번역본으로 된 성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있는 표준 새번역, 이런 성경들이 있으면, 왼쪽에 했던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오른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번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은
좀 길어도 어떻게 저는 했으면 하냐면, 오늘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을 전체를 읽고, 4절 전체 읽고, 5절 전체 읽고, 6절 전체 읽고, 그래서 9절까지 하는데, 한 4, 5차를 이렇게 드릴게요. 또 쉬는 시간, 쉬는 타임을. 그렇게 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지 말고, 지금 피곤하니까 볼펜 들기 싫잖아요. 그죠? 볼펜을 팍 들어서 줄을 쳐야, 묵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피곤하고 졸리면 이것부터 하고 싶어요. 이것부터. 8장부터 깨져요. 8장부터. 그러고 보면 막 내가 묵상한다고 거짓말하는데 보니까 눈은 감겨 있고 생각은 구천을 해내고 있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 한번 극복하려고 하면 연습만, 흉내만 한번 내봅시다. 흉내만. 자, 그래서 그러면 세번역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요. 그 대신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스톱. 좋습니다. 표시하셨죠? 눈치만 보고 표시 안 하고 이란다. 보인다. 자, 볼펜 드세요. 볼펜 드세요. 자, 5절요.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스탑. 네, 좋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스탑. 네, 좋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스탑. 좋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있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스탑. 자, 좋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스탑. 계속 생각하세요. 마지막 절 계속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연습을 하면 묵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세번역에서 7절 같은 거 보면 그 개역개집 7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번역 7절 보니까 무슨 말인지 팍 들어오고 이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세번역을 새로 사야 되나? 돈 있으면 사고 돈이 없으면 그러면 안 보면 되지가 아니고 스마트폰 있잖아. 스마트폰에. 지금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다른 번역본들이 그냥 무료로 나와요. 그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읽기 실습이 이런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읽기는 뭡니까? 처음에 눈으로 읽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리 내서 천천히 읽고 세 번째는 뭡니까? 멈추어서 쉬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내어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영어 성경을 봐도 되고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공동번역 중에 마음에 드는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이 말이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서가 정말 어려웠는데 다니엘서 번역들이 잘못된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그 순서가 맞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 우리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뭡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천천히 생각을 해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할 말이. 그 할 말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읽고 손에 내어서 읽고 쉬어서 묵상하면서 읽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다시 한번 천천히 소리 내어서 읽고 또 주님의 주신 말씀을 쉬어가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보완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번역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천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